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다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민족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비로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넘어갔고 이제 이삭은 이삭으로부터 태어나는 또 다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이삭이 결혼한 것이 40세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무려 환갑의 나이가 될 때까지 20년간이나 자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사실 이삭의 가정에게 있어서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넘어온 그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에 대한 그런 열망과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은 그 이상의 것, 자녀 이상의 것을 꿈꾸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기다림과 때로는 인내를 허락하시는가? 만약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지체되는 응답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정말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답을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이삭의 기도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25장 21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기도를 한마디로 하면 응답받는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정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고자 하셨다면 20년이 되기 전에 이삭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년의 그 시간을 두고 기도를 천천히 응답하신 것은 바로 그 기도하는 기도자 이삭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요, 그 응답을 주시기 전에 기도자를 먼저 준비시키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체되는 그 약속을 위하여 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주시려는 그 응답과 붙잡고 씨름하는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마음에 품고 사실 애초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기도 제목까지 고구마 줄기 이렇게 딸려 나오듯이 그 기도 제목들이 줄줄이 딸려 나옵니다.
사실 이삭이 자녀를 달라는 기도로 처음 기도를 시작했겠죠. 그런데 응답이 지체되다 보니까 이삭이 그 기도만 했겠습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도 했을 것이고,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스텝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어떻게 채워져야 됩니까? 그런 구체적인 기도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요, 정말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넓어졌을 거라는 거죠. 사실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시키는 자리,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자신을 기다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당연히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죠.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들으셨으므로 임신하였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기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고, 무엇보다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들고 가는 기도자의 습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바로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응답보다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린 시절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용돈을 벌기 위해서 구두 닦기, 아버지의 구두를 닦는 그런 용돈벌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용돈벌이를 왜 굳이? 그 지갑에 이미 어마어마한 그런, 그 당시 어린 나이로 생각할 때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그런 돈들이 이미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실까? 이런 야속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그 노동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 아이의 마음, 저의 마음을 무엇이 채우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을 얻어낼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닦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구두를 왜 닦게 하겠습니까? 잘 닦아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번 더 닦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땀 흘려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치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제때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주시려는 것일 수도 있고,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다, 정직함의 가치를 가르치시려는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일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과정이 주는 뿌듯함을 또 느끼게 해주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관계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이삭 부부가 하나님께 자녀를 얻는 건 이삭 부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간절한 목표였을까요? 이삭 부부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는 그 친밀함의 자리로 훈련시키시는 것, 부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더 본질적인 소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마음 가운데 구두 닦는 것이, 구두를 광내는 것이 더 본질적인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뭔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게 더 큰 소원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삭 부부가 실제로 하나님과 그러면 얼마나 친밀해졌는가, 이것을요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잉태를 했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어떤 태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두 국민이 너희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리브가가 자신의 문제 상황을 두고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경험 있는 산파에게 가서 그것을 물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묻는 그 기도의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벌써 이삭 부부에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습관이 배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리브가도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그 지금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자녀의 장래는 어떤 것인가? 그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친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리브가가 그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요, 그 복중에서 태동을 느낄 때 이미 쌍둥이인 것을 알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사실 리브가는 그 복중에서 느끼는 태동을 느꼈을 때는 쌍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리브가에게 감춰진 비밀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쌍둥이라는 사실 자체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리브가가 무슨 초음파 검사를 했겠습니까? 그냥 아이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겠지만 격렬한 태동이 있다, 이 정도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만 짐작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너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민족과 국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한글 성경보다 지금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 좀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behold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뭔가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면 behold,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로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원어에도 있고요, KJV나 킹 제임스나 NAS 버전, NIV 버전, NLT 버전 다 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쉬운 성경에 해당되는 NLT 버전에는요, 뜻이 분명합니다. When time came to give birth, Rebecca discovered that she did indeed have twins. 무슨 말입니까? 실제 출산할 때가 되니까 실제로 쌍둥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discovered 했다. Indeed have twins. 실제로 쌍둥이를 가졌다는 것을 출산 시에 그때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기도자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미리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의 모든 시종 일관,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친밀하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그러한 경험을 주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두 사람이 어떤 운명을 걷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리브가의 행동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사실 큰아들보다 작은아들을 좀 더 사랑했다, 편애했다,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지만, 단순히 편애했다라는 것만으로 그 어마어마한 위험, 가족이 산산조각나고 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야곱에게 형을 속여라 라고 말하는 리브가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생각해야만 그 짝을 이루는 본문이 되어서 리브가의 훗날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누구를 향해 흘러가게 될 것인지 이때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쌍둥이인지도 몰랐는데 쌍둥이가 태어나고,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 두 아이를 향한 미래를 말씀해 주셨을 때 리브가는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지 깊이 확신하고 마음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꿈꾸고 사모하는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 그 액면가 자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자체만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더 큰 친밀함의 단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냥 평범하게 아이가 태어난 거 아니야?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그런 사건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비밀한 일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간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기도의 의미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밀한 계획과 주도와 또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받은 선물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도자의 자리에서 받은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통로가 됩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향한 뜻이 있구나. 이 기도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져다 두시고 깨우치게 하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퍼즐이 됩니다. 리브가가 이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친밀함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 하나하나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깊고도 놀라운 열매와 선물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리브가와 이삭이 경험하였던 하나님, 그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